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는데 이너리는 천사 저를 옮겼고 누구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고난 공덕보냐 나의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는데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는데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설교의 제목은 무너지리라.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한다 칭찬할 수만 없는 시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경고가 우리를 위한 사랑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때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너무 독하게 하십니다. 독하게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에서 서론의 말씀은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때가 무너지는 때임을,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렇게 서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보면 먼저 천국에서 큰 자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는데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족은 천국에 대한 실족, 발을 엎드린다는 얘기죠. 넘어지겠죠. 천국에 대한 실족을 의미하는데 이 실족은 실족하는 자와 실족시키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실족하는 자와 실족시키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미혹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론의 본문에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실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서론의 결론은 누가 실족을 시켰든지, 스스로 실족을 했든지, 하나님의 양이었던 자가 실족하였다면 그 어린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방목사라고 해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조금 받은 그 권세를, 교만을 부리면 그냥 잃어버린 양이 될 거예요. 실족해버리면서.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을 얘기해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경고를, 실족하지 마, 실족시키지 마. 그게 실족하거나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사고 어린 양을 찾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라. 시돈이 겹치고 있어요. 서론하고서 실족하지 말라.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얻으려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이런 질문을,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거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분히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이적과 기사만을 계속 바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는데 하늘에 이적을 내놓으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 나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 대상으로 바라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실족하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나 요한의 때나 주님의 시대나 이 시대나 천국은 사단에 의해 침노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는 자는 그가 비록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천국은 곧 침노당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아서 이 영적인 미혹을 이겨내시고 오직 참 소망을 품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6번 들을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한 번 설교에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설교 속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3가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한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물질에 대한 미혹이었습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증명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도를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으로 사단이 주는 세상 권세에 대한 미혹이었습니다. 이런 미혹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에게도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받은 미혹이 오는데, 첫 번째 이 물질에 대한 미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여 당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도 구속의 사명 외에 그 능력을 사용하거나 만용을 부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미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을 가지면 잠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인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짜 물질의 독을 먹어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은 정말 시험 당하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시험은 아니 어떤 물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물질 독이 들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마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병원에 뭐 실려가기도 하고 뭐 수술을 통해서 뭐 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본인에서 그 무지 속에서 그 시험해 버린다면 그 살려주겠습니까? 이미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을 놓쳐버렸을 텐데. 그래서 이 순결에 관한 믿음의 순결에 관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혹은 사단이 주는 마지막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자가 받기 쉬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단의 것입니다.
오래 신앙을 하셔서 교회에 어른이 되셨다고 한다면 더욱 자신을 다스리시고 겸손하셔서 이런 종류의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이 세 가지 미혹은 누구나가 겪는 미혹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흔들며 올 것입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흔들고 옵니다. 권세가 약하면 권세를 흔들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장을 막 이렇게 나가게 한다든지 막 어떤 그런 그 속에서 막 흔들리면서 어떤 권세를 잡으려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시험을 시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순결을 놓쳐버리는 음란으로 잡히는 목회자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거에서 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쓴 자는 더 큰 것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본인이 섰다고 하는 자는 주의해야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그게 쓴 거예요. 섰다는 그만이에요. 아니 바리새인 세상 속으로 선 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죠. 본인이 말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선자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세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죄인이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요. 그런데 날마다 자신이 치는 자예요. 죄인임을 느끼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겸손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미혹은 누구나 받는 미혹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약한 부분을 따라서 흔들리며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신앙의 많은 부분을 가질수록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본문의 내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죄인의 땅이라고 불리던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알리고 이를 위해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려고 할 때 영적으로 교류하려고 할 때 회개부터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보면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면서 남자들도 막 껄껄이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에 들어가 제대로 회개했던 그래서 막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궁수 하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끗한 모습을 입고 좀 하면 좀 얼굴이라도 씻고 몸이라도 씻고 깨끗한 모습이 이 정결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영적인 정결을 마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정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 주님의 이런 선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적절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육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선포한 것은 영적인 구원과 천국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천국을 이루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은혜가 담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놓치지 않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끝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무너지리라.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구원에 관한 모든 권세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너지리라. 결론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 실족하지 말라, 시험을 이기라, 회개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눈으로 보이는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성전이 또 솔로몬이 처음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한 성전이 있고,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나기 한 19년 전부터 이렇게 지었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33살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한 기간 지었던 그런 것이죠. 이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건축이 돼서 나중에 완공이 된 뒤에 한 6, 7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날 이르면 고난과 환난의 날들 이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죽어갈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땅의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된다고 해서 육적으로 설명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이
살만하지 못한 땅이 된다? 아니, 오해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과학은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생명론이나 여러 가지로 생명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전할 것이고,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살만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시대에 교회가 없어진다?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있을 거예요. 다 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인 이 땅에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사람들의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무너지리라. 성령을 다 잃은 사람들만 이 땅에 있으리라. 이때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치면서 회개의 시간 속에서 신앙을 갱신하며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가 열려있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잊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들을 만들라. 그런 후손들을 만들라.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관계 속에서 가족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경고의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킨 자에게 작은 사명이 한 달란트가 모아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담당하는 자에게 두 달란트가 오는 거예요. 두 달란트가 담당하는 자에게 다섯 달란트가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서 막 세상 그 후원자부터 막 모집하면서 선교사 가겠다고 나서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성전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처들이 사단의 전으로 바뀌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달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기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 경고가 은혜의 말씀임을 저희가 압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말씀하시네. 실족하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시험을 이기라. 회개하라.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셨던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